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표현들을 하고 살아가죠. 특히 관계에 있어서 표현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나면 기분을 좋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만나면 좀 기분을 나쁘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관계 가운데 만나면 늘 기분이 좋고 멀리서 봐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만날 때마다 지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 멀리서 보이면 이렇게 돌아서 안 만나고 싶죠. 네,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표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표현을 많이 하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 이 종족 특징이 있죠. 표현을 잘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안 할까 생각해 보면, 이 동방예의지국이라서 그런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배려심이 깊어서 잠시 말을 하지 않는다. 나로 인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면 이런 교육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아야 한다.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야기하기 전에 3초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라. 라는 어렸을 때 많은 교육을 받았고요. 이 교육이 안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감정 표현들, 분위기를 무시하는 표현들은 자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 이것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어 버릴 때에는 좀 위험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그 프로그램 우리가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유럽 사람들 그 개그 프로그램 보시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시죠? 아주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깔깔깔깔깔 웃습니다. 제스처까지 하면서 막 웃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개그 프로그램 볼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어디 한번 웃겨봐. 그렇죠? 네. 그 시간을 즐기면 되는데 그냥 웃으면 되는데, 웃기면 웃으면 되는데, 누가 날 쳐다볼까봐, 내 그 모습을 누군가 보고 안 좋은 생각을 할까봐 자제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더 심하다고 해요. 감정을 순간순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매우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두 사랑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첫째 녀석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탯줄을 끊으러 들어갔습니다.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들어오라 해서 들어갔습니다. 가위를 주시길래 가위를 받았고요. 탯줄을 끊으라길래 탯줄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수고했다고 해주세요. 수고했어? 나가세요? 네 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 마음은요, 너무 기뻤습니다. 이 첫 생명을 막 마주하는 거잖아요. 아내 너무 고생했고, 정말 그 일그러진 얼굴이었지만 너무 아름다웠고 수고했고, 사실 그 아이 이렇게 핏덩이처럼 나온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무 감격에 벅차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사실 당황스러워서 시키는 대로 하고 나온 건데요. 5만 가지 감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상도 분이세요? 아니요, 저 서울 사람인데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그렇다 생각을 했는데요.
이 둘째 녀석이 이제 나올 때였습니다. 똑같이 또 선생님이 들어오라. 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니까 좀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가위를 주시고 가위를 받고 자르세요? 네, 자르고 수고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라고 해서 수고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세요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또 생각해 보면서 이게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요. 한 간호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둘째시죠? 둘째 나올 때는 다들 이러시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잘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기뻤거든요. 너무 기뻤지만 아내한테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는구나, 내 아이들에게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는구나, 서울 남자들도 이 경상도 남자만치로 표현을 잘 안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들, 인간의 습성이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그 적극적인 표현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시각으로 설명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그 사랑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아버지로요, 때로는 형제로, 때로는 주인님으로, 때로는 친구로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셨죠.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을 같이 나누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표현을 우리가 모르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고야 마는 것이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정말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믿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치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적극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 전파에 힘을 쓰지요. 정말 죽었을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까지도 막 몰려갔을 때에도 복음 전파에 힘을 씁니다. 모진 고통 당하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죠.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또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는 사실 쭈뼛쭈뼛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100%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표현을 하는 왕이었습니다. 다윗만큼 많은 표현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도 다윗의 어린 목동 시절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부터 이 이스라엘 근동의 강대국으로 세우기까지 이 파란만장한 그 인생, 그 정말 파란만장한 그 인생 역경을 겪었던 다윗이 과거의 하나님, 그 구원 역사를 생각 다시 하면서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한 시입니다. 그래서 표제가 매우 길게 나와 있습니다. 표제가 매우 길게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상당히 많은 긴 찬양 표제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찬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도 하나님께 적극적인 모습이었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의 이 적극적 표현 첫 번째는 적극적인 사랑 고백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나이다. 사랑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제일 먼저 감사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찬양을 시작하는 것이죠. 찬양을 통하여 적극적 사랑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을 고백했을까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말이죠. 제가 아내랑 한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날까지 제가 표현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죄인이죠. 늘 그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쑥스럽기도 하고 그걸 꼭 말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요.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아내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건가 라는 의심을 했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 고백 잘 하십니까? 정말 사랑해 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나요? 네, 왼수야를 많이 하시는 거 아니고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이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표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우리를 향한 그 불타는 사랑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100번, 1000번 들어도 기분을 좋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삶 속에서 계속 체험합니다. 대적들과의 싸움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그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까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도 받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사랑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데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지, 어떤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야 할지,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올바른 사랑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참 기본적인 것이라고는 얘기하지만 그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상황에는 어떠한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시고, 어떠한 표현을 받고 싶어 하시고, 어떠한 방법을 원하시는지 그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 시간에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고 또 더 큰 은혜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적극적인 표현 두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은 고백합니다. 반석이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이고 하나님이고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뿌리시고 산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반석은 커다란 바위산, 그 절벽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요새는 가파른 바위에 둘러싸진 높은 언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건지시는 것은 구원하신다,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하나님은 신명으로서 전능, 능력, 강함을 의미하고, 이 피할 바위는 평평하게 된 바위와 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패는 전쟁에서 방어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또 뿔은 황소의 뿔처럼 자신을 보호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산성은 안전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다윗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랐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 나오는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얼마나 크고 무시무시한 그 고난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 앞에서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고난을 안 당하는 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인 고난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성령 충만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테스트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혹으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연적입니다. 참 싫지만 없으면 좋겠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역경이라는 것이 우리네 삶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과 수모와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도 쫓기고 원수들에게 쫓기고 큰 위험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의 목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모든 일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승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승리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다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예쁜 짓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그 예쁜 짓,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 사랑 고백에 얼마나 마음이 좋으시겠습니까?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오더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오더라도 나는 여호와의 집에 머물면서 여호와만 바라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이러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온갖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고 너무 힘든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여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겠느냐, 환난이냐, 곤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는 없다,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그러므로 승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표현은요, 적극적인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을 정의하는데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의 반석이 아닙니다. 너의 요새가 아닙니다. 공통점으로 뭐라고 합니까? 나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바위, 나의 방패. 하나님을 내가, 남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남이 체험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적극적으로 내가 체험해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바위,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적극적으로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합니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일까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이기에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다 압니다. 예수님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요. 그럼 우리가 그들과 달라야 하는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적극적으로 체험을 통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기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을 계속 적극적으로 체험하기를 우리는 도전해야 하고요, 원해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체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늘 우리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극적인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이제 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 표현하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역사하심을 느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희에게 적극적 표현을 받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께 사랑 표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늘 사랑 표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